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그렇죠. 어,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해 때문에 유대인들, 사내들인 대제사장과 그 종교인들 무리들까지도 다 바울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분노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사탄이 조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바울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참 그림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요. 그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초라한 한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도 그런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요, 먼저 유대인들이요, 이 준비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렇게 요새로 올라가게 되죠.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분노로 막 극도로 흥분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혜를 하나 짜냅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사내들인에서 좀 우리들끼리 바울에 대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을 좀 보내주어라.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는 북쪽에 있고 좀 높은 곳에 있고 성전과 사내들인회원은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길목에 아주 좁은 길목이 있었답니다. 그 좁은 길목이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옆에서 그를 지키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려오는 그 길에 오늘 본문에 보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먹지도 않겠다고 말이죠. 맹세한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40명 행동대원들이 있습니다. 전략도 잘 짰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인 건, 이 천부장도 그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에 이 대제사장들 그룹과 이 유대인들, 특별히 사내들인 회원들과 관계가 깨지면 지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걸 막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젠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준비가 다 맞춰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이것은 굳은 맹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슨 맹세냐면 내일 아침이면 바울이 죽을 거니까 그 밤에 우리는 아침에 바울을 죽이고 마침내 승리의 음식을 먹으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고 그래요. 자, 어찌되었든 그들이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기를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맹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담대한 것하고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는 것하고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그들의 맹세를 보면 이 맹세라고 하는 아니테마티조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벌을 받아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되죠. 그럴 때 있죠, 좀 너무 극단적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인다면 어떤 저주라도 우리는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어야지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맹세는 참 잘못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묻듯이 벌써 중학교 올라오면 안 묻지요. 부모님께 안 묻지요. 밥도 따로 먹고, 그죠? 네,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게 묻듯이 inquire of the Lord, 오늘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쓸모없는 맹세를 하고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느니,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돌보고 계십니다. 파카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계십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대제사장, 사내들인, 유대인 무리, 행동대원 40명, 그리고 천부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잘 지혜롭게 계획까지 세워졌는데 먼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네요. 또 하나, 오늘 돌봄이라는 또 하나의 말은 사마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그를 지켜보고 계셔 곁에 오셔서 오늘 이 상황을 아주 누가는 아주 적절하고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밤만 깊은 게 아니라 원수들이 있고 사탄이 모든 이들을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바울 곁에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의 준비를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울 곁에 오늘 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읍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현우 권사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오늘 바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는요, 여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죠.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됩니다. 근데 움직이는 걸 보면 그가 백부장도 찾아가고 또 하는 거 보면 아마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라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나와서 이 계획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한 사람이 조카인데 이 사람이요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잘못하다 들키면 자기도 죽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에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탄이 준비해도 하나님의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시켜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 천부장과 바울 사이에 묘한 이 참 꼬이는 일이 생겼어요. 천부장이 막 시끄러울 때 가서 보니까 시끄러워서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바울 입장에선 그게 이 천부장 입장에서 바울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그들이 바울을 찢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묶었어요. 쇠사슬로 묶었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그렇게 쇠사슬로 묶으면
로마가 아주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이 있죠. 발레리우스 법과 포르키우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가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보호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쇠사슬로 묶거나 또 그를 감옥에 가두면 그 공직자는 바로 고소가 되는 순간 관직이 박탈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천부장은 어떻게 천부장이 됐다고요? 돈 주고 천부장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발하면 바로 관직 박탈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로마 영토에서 추방이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를 그렇게 공격한 건 로마 황제에 대한 모욕으로 로마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를 지키는 이 발레리오스법이 강력한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재판도 안 하고 쇠사슬로 묶었다. 감옥에도 가두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추방시킬 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일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이제는 자기 로마 천부장 관직도 돈 주고 샀는데 날리게 생겼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다 쫓겨나고 잘못하면 사형까지 당할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조카를 통해 이 소식을 바울과 함께 가서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에게 소개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의 손을 잡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왜?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이 천부장이 실수하고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또 경제적인 문제이든, 오늘 그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에게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픈 일들을 통해 반드시 선한 역사들을 이후에 이루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 산헤드린 회원들, 40명의 극렬 분자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조차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맹렬한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벌판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여기 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거기 서 있습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거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5월에 또 여러분 또 이웃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처럼 세상이 아무리 맹렬하게 폭풍우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것,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가는 길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 갈 길 멀고 밤이 어두워도 주님과 찬송하며 걸어가는, 준비하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갈 길 멀고 험하고 힘들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은 밤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지금 자기가 천부장이 실수한 거를 총독이나 고관들에게 보고하면 이 천부장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바울을 분명히
쇠사슬로 묶었거든요. 분명히 쇠사슬로 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시련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가 바울을 묶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로, 로마 시민권자를. 자, 그리고는요, 이 천부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주 놀래가지고 조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말 탄 사람 70명,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밤에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제 1차 재판, 그리고 2차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보냅니다. 자,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죄수 아니에요, 죄수. 죄수를 보내는데, 죄수 하나 보내는데 군인을 몇 명? 거기 천부장이니까, 천부장이라는 말은 1000명 군대의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대 군인이 몇 명이라는 말이에요? 1000명. 그런데 지금 몇 명을 보내요? 죄송합니다만 트럼프가 왔습니까? 누구를 보내느냐고? 죄수 하나를 보내려고. 왜? 자기가 지금 발각되면 큰일 나거든. 그러면 과도하게 보호해서 바울을 어쨌든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역사 속으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지 몰라요. 자, 로마 군인 47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 기병까지 있어서 총독에게를 보내는데요. 당시 로마의 군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느냐면 로마의 군인들을 누가 공격하거나 로마의 군인들을 누군가 그렇게 피해를 입히면 이 로마는요,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루스 총독, 지금 총독에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바루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에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을 공격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상당수가 죽습니다. 로마 군인을 죽였어요. 반란이 일으켜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바루스라는 총독이 2000명이나 되는 로마의 군대를 공격한 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지역으로 가는 반란이 일어났던 중심 지역으로 양쪽으로 나무를 세워서 2000명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여러분,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십자가의 영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칼로 목을 베든지 나무에 매달으면 죽어요. 그죠? 죽질 않아요. 못을 박아 놓으면. 그리고 무슨 냄새가 나죠? 피 냄새가 나죠. 소리 질러요. 시끄러워요. 양쪽에 1000명씩 2000명을 그렇게 로마 군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살아있는 채로 독수리 까마귀들이 와서 눈 먼저 파먹습니다.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동물들이 무섭습니다. 산채로 눈을 파먹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두 번째로 먹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죽자마자 내장을 먹어요. 그대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산채로 눈이 뽑히고 죽어서는 죽자마자 내장이 먹혀요. 그대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냄새가 악취가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왜요? 로마의 군대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지만 로마 군대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무려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을 통해서 누구를 호송해요? 죄수 바울을 호송해요. 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도 무섭죠. 또 하나,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혼자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곁에 서서 계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그리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지켜 계시니까 아무도 바울을 손을 못 대네. 바울이 지켜보니까 천부장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앉았고, 천부장이 벌벌벌벌 떨고 앉았어. 노심초사 그게 어쩔 줄 모르고 그냥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붙여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재미있어요.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이제 1차 재판을 자기가 판결을 못 내리겠으니까 2차 재판으로 상급 법원인 총독의 벨릭스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 보내는데, 내가 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논쟁하는 건 자기들 종교에 대한 문제이고 부활에 대한 문제.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 문제로 논쟁을 벌였거든요. 쥐들이 종교적인 문제인데 로마의 법정에 고소했는데, 천부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1차 심판에서. 근데 여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건, 바울은 혼자였지만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 군인을 470명이나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름도 없고 빚도 없었던 그 조카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내도록 해주셨고, 거기다가요, 이 천부장이 바울의 무죄 판결문은 그거를 써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다 말이죠. 거기다 거짓말도 잠깐 섞어요. 어떤 거짓말이요? 내가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자로 잘못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내가 잘 보호해서 보낸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 아닙니다. 그만큼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천부장이 바울의 검사가 돼서 고소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바울의 변호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40명의 맹렬한 그 행동대원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작은 조카의 모습 속에서, 천부장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며 로마로 한 걸음씩 이끌어가는 그 470명의 군대 속에서 그 인생의 밤에 그 군대를 보내거든요. 인생의 밤에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그 편지까지를 받아서 오늘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벨릭스에게로 가는데, 이 총독은 그 당시에는 작은 황제라고 해서 그 지역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고요, 웬만한 법은 자기의 포고령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요, 놀라운 건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친구들이 말렸지만 주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막히고 다치고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변화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그러더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세요? 이렇게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부장이 예수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가면서 기록해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여러 군인들과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무슨 수로 로마의 총독을 만날 수 있겠어요? 네, 총독 앞에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길이 막히고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왜 막으신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나 돌아보니까 그 힘든 막으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바울이 맞았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지만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 밤에 찾아오셔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있었고 그에게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홀로 남은 바울, 버려진 바울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은 바울 곁에 오셔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바울로 하여금 밤에 오셔서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바울을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40명의 자결단이 왔지만 바울을 가만히 보면 너무 의연해요.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왜요? 바울이 여기 올라올 때 바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주어진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사모했거든요. 나의 달리고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날 사용해 주시고 날 보내어 주셨으므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40명의 사람들이 맹렬하게 덤벼들어도 주님 뜻이면 나를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는 담대하고 넉넉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의연해요. 막 끌려가고 찢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의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시민권도 밝히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천부장의 실수를 통해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바울을 만나며 복음을 듣게 되죠. 산토니오 요새도 어쩌면 제일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은 바로 이 천부장이 아니었는가. 그래서요, 유세비우스의 역사의 기록들에 보면 이 천부장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꼬이고 꼬이지만 오늘 바울은 그저 의연했고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이 천부장에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자, 거기다가 바울은요, 장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장엄합니다. 뒤에 사내들인이 있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왜? 하나님이요 470명이 되는 로마 군인을 통해서 바울을 그렇게 지키셔서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로 갑니다. 바울이 무슨 수로 총독에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지금 로마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담대합니다. 정말로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그 어두운 인생의 밤에도 그는요 정말로 담대했고요, 의연하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장엄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마치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들 한복판에 있는 황제처럼 바울은 겉으로는 매맞고 힘들고 지쳐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의연하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총독으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주님 곁에 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다르세이라. 담대하라. 이 단어가 몇 번 성경에 쓰였는데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그때 다르세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자녀다 말이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받아서 혈루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딸이야. 아이고 우리 주님이 내 딸아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다르세이. 담대하라. 이제 네가 낫고 구원받았고 네가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오늘 주님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바울이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의연합니다. 심지어 그는 장엄합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그랬는데 돌이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정말로 담대하고 의연하고 장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하면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그에게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참 성경이 굉장히 세밀하죠. 그 조카가 아마도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천부장, 그 다음에 심지어는 총독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이 다리세이를 말씀하실 때 또 하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반드시 너희가 두려움도 염려도 세상도 이기리라 말이죠. 오늘 바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모든 사탄의 어두움, 공격, 저주 그리고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밤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밤에 하나님 놀랍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사명으로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 평안을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이 마치 광야에 하나님 홀로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므로 담대하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